오늘 민수기 22장 읽습니다.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오늘부터 민수기는 22, 23, 24장에 이르러서 발람의 얘기를 상당히 오랜 분량,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이중적인 위선자, 선지자 얘기를 이토록 길게 하는지 우리가 그 목적과 동기를 잘 이해한다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종교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원시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의 어떤 곳에 가더라도 종교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다신교인가 아니면 유일신교인가의 차이일 뿐이죠. 저는 이 땅에 그 많은 종교 가운데 예수님이 한 종교를 또 하나 종교가 부족해서 창시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종교가 부족하기에 좀 더 고급 종교, 가장 최고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종교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종교가 가지는 속성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구약과 신약을 분기점으로 삼는 시점에 오셨는지, 그리고 오셔서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만난 사람들이 사도들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그 복음은 지금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그 핵심이나 본질을 놓치면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도 큰 차이가 없고 불교 믿으나 무슨 이슬람교를 믿으나 다른 차이가 없는 그런 종교인의 부류에 속하고만 하는 것이죠. 저는 종교통합운동을 내심 정말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왜 종교통합을 저렇게 나서서 저렇게 강조하나.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저희는 뭔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일면에 진실이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화합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하지 않기로 한다면, 그들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유사 진리를 포기하기만 한다면, 그러나 진리는 포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리예요. 복음은 그 점에서 타협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종교통합이란 한마디로 어떤 종교든 그렇게 각자가 쌓은 마일리지를 교환해서 쓰자는 시스템이에요. 불교를 가지고 쌓은 마일리지나 이슬람에서 쌓은 선행이나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 어떤 윤리적 행동도 뭐 하나님 보시기에 다 괜찮은 거라면
갈라 쓰면 어떻고 나눠 쓰면 어떻고 합산해서 쓰면 어떻고 다 합쳐서 가족 마일리지로 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발람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볼 터인데 발람이 어떤 자인지 그리고 이 시대에 종교인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모압 평지는 이제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 지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인지는 우리가 민수기 33장을 보면은 이곳이 어떤 지점인지를 한번 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압 땅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33장 제일 마지막 부분 48절 4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대략 한 20여 킬로미터 지점의 폭을 가진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은 이 성지 순례를 떠나서 이 모압 평지 위에 올라가면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시점을 앞두고 뜻밖의 모압이 다시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비를 거는 이유를 한번 보십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일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은 우리가 어제까지 본 이 남아모리 왕국이 시혼 왕이었고 북아모리 왕이 이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패퇴하는지를 본 것이죠. 어떻게 괴멸되는지를 지켜본 것입니다. 모압은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그 두려움은 인근 주민들이 하나씩 괴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어떤 위협이 구체적으로 와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이 망하는 걸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남이 안 되는 걸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남이 안 되는 거 보고 있으면 두려워요. 남이 죽는 거 보고 있으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근거 없는 두려움이 내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번민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혐오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심리 상태를 잘 관찰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성경이 더 깊이 이해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묵상이란 자기 성찰이에요. 나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 내 밖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지 밖으로부터 들어온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오늘 이 발락이 가지고 있는 이 심리 상태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잉 반응을 하는지를 보게 되면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치닫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밖에서 이 건물 외벽 청소하는 사람의 이 줄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무슨 심리 상태를 그렇게 해요? 교수한테 야단 좀 맞았다고 어떻게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실험실에 터뜨릴 수가 있고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치닫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전부 분노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변이 되어가는 걸 보니까 점점 두려운 거예요. 주변이 되어가는 걸 보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을 침략하겠다고 했습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가겠다는데 둘러가겠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이 많은 걸 보면 그 숫자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돈 많은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권력이 많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것, 적은 것은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 많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많은 번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많은 소유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번도 제대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뭐가 그렇게 부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것에 늘 우리는 눈이 가리게 되고 속게 돼요. 많은 것을 많이 부러워하게 됩니다. 많다고 왜 부러워해요? 자식이 많은 거 부럽습니까? 많이 낳고 싶으세요? 아니, 낳은 분도 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부러워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것은 허상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단 하나나 많은 것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많아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아야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단 한 사람으로부터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많다고 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점점 많아져서 인류가 더 타락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점점 돈을 많아지면 타락하기 쉽다는 거 아십니까? 점점 소유가 많아지면 점점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하겠습니까? 이때 부자는 무엇입니까? 가진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루어달라고 자꾸 기도하지만은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 되면 제가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아침에 나오다가 기도 응답 받으면 안 나오는 사람 금방 알아요.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오면 무슨 일이 안 풀렸나, 또 안 오면 왜 일이 풀려가지고 또 세상으로 갔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갔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상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가는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것에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극도로 혐오감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번민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번민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지극한 혐오감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싫어하다 보면은 여러분 점점 사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너무 싫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 혐오하는 것이나 너무 분노하는 것이나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나 동일한 감정입니다. 같은 에너지원이에요. 한 에너지원에서 불길이 다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싫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다가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다가 너무 불안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금 이 발락이 지금 그 지경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그는 두려움에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것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아마 보니까 그 시온 왕이 빼앗았던 그 땅은 아마 이 발락이 빼앗긴 것 같지는 않아요. 헤스본을. 그러나 어쨌건 이 발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것 같이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겠구나. 바산 왕 옥도 그냥 패하고, 보니까 아모리 왕 시온도 패하고 이제 곧 우리도 그 지경에 이르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장로들하고 의논을 해요.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은 원래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 기억나겠지만은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의 세 번째 와이프가 그둘라예요. 그둘라에게 자식이 6 태어납니다. 그 중에 미디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또 자녀 6명을 두게 됩니다. 그 후손들이 퍼져서 어느 특정한 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이 도처에 거주하는 그런 흩어진 족속들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미디안의 장로들이 모압 족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미디안 장로들하고 의논을 한 정도, 의논 상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한테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털어놓은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 사태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죠?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발람을 소개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안 장로들한테 알아봤더니 용한 사람이 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부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이 강가라고 하는 건 메소포타미아 강을 뭡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말해요. 그래서 부돌이라는 지역은 이게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보면은 거의 600km 이상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600km나 되는 곳에까지 소문이 들린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지금 이게 이제 보내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돌에 있는 발람을 부르러 보낸 거예요. 그리고 부돌한테 부탁하는 것은 우리 영원한 종교인들의 행태입니다. 이게 뭐죠?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이 영매에게 부탁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적 속성은 영매를 필요로 해. 종교인들의 이 비즈니스를 살려주는 브로커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 대신 복을 빌어주고 나 대신 저주를 막아주는 사람이 필요해. 내 힘이 부족하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왜 종교가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 도움을 청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부탁할 일이 생겼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 뿌리예요. 그래서 오늘날 비종교적으로 이 현대인들이 바뀌고 있다는 건 내가 추구할 수 있는 힘의 영역이 누구에게 그렇게 부탁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게 비종교적이 되는 이유예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가 종교적인 성향을 벗어 던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을 종교로 만들었고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부탁할 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게 우리가 종교를 떠나는 이유예요. 아닙니다. 종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학을 종교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힘 있는 사람들을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종교는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단 하나,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들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보십시오. 지금 복 좀 달라는 거예요. 저주 좀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모세가 하는 일도 그런 역할이죠. 죽음과 생명 사이에 갈라서서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우리가 종교인으로 보면 안 되는 까닭은 뭡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종교의 통로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복을 빌거나 자신의 저주를 막아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왜 종교입니까? 그건 삶이에요. 그건 내 생명을 던지는 행위예요. 그래서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더 복에 목마르다면 여러분들은 종교 비즈니스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그런 것에 목마르지 않은 삶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내 부탁을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진정한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예요. 다른 종교인들과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한테는 발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발락은 세상을 다 가진 왕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발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요? 발람이 대신 복을 빌어줘야 되고 대신 저주를 막아줘야 되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그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중요하다면 자, 이래서 이제 7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다 하나이다.
그래도 이 발람이 말이죠, 하나님한테 물을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아요. 어쨌건 이 사람이 지금 자기한테 찾아온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물었더니 하나님이 지금 첫째 하는 질문이에요.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저는 참 이게 하나님이 재미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질문 왜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몰라서 우리한테 질문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아담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왜 사무엘이 누군지 몰라서 부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이유는 내가 나를 잃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냥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한번 추적하기 시작하면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까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쳤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발람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발람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뭐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지 않으면 복에서 목마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존재 전체가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되어야 저주의 통로가 끊어집니다. 내가 복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되면 십계명은 자연적으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되면 그 십계명은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을 수 없는 놀라운 보호막 갑옷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0개 통로를 타고 악한 영들은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저주는 십계명이 뚫어진 구멍마다 들어오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이 되어서 온전한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면 여러분 저주가 들어오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주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어떤 영적인 공격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건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무슨 수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어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존재의 침범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보다 더 큰 존재에 갇혀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in Christ, 그때만 우리는 그런 존재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앙의 전부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나를 구하지 않고 그분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놀랍게도 나는 더 이상 간 곳이 없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세상 속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들에 눈을 빼앗기지 않는 걸 보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뜬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눈을 뜬 사람은 일시적인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 더 큰 가치에 묶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발람을 따라가 보겠지만 고약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그러더만 성경을 읽는데 너무 재밌어서 내일 걸 또 미리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성경이 재밌어서 오늘 설교가 재밌어서 to be continued next day, tomorrow morning, see you tomorrow morning 이런 인사가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복에 목마르지 않다는 것 주님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없는 것을 갖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건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정말 샬롬을 물밀듯 밀려오는 샬롬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목마른 세상
복의 정신을 잃어버린 세상들에게 주님, 제가 복을 전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요, 내 자손이 무한히 늘어날 것이요. 정말 주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내 것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것만 구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도 구하지만 큰 것도 구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도 구하지만 열방을 위해서도 구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도 구하지만 선교지의 필요를 위해서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것 어린아이처럼 구할 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눈을 떠서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도 영원한 것 구하게 하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남을 위해서도 구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열방을 위해서도 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내 교회, 우리 교회, 이민족 교회를 위해서도 구하지만 그러나 선교지 교회, 선교사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넘치도록 모두 전부를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게 충만케 하심이 오늘 발락처럼 왕의 자리에서도 늘 불안하고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또 정말 끝없이 뭔가를 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늘 주시는, 부어주시는 샬롬으로 이 땅 가운데 샬롬을 전하고, 주님 부어주신 이미 복이 되게 하신 것을 그 복을 유통하는 복의 유통자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